한때에 유행했던 그런 말 가운데 무늬만 뭐 표범, 무늬만 기린, 무늬만 얼룩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늬만 뭐다 이런 표현을 그때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늬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흉내만 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흉내만 자식 흉내내고 실제로는 자식의 도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시죠?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은 합니다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무늬만 모양을 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즘은 이런 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실제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흉내 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뭐 나 목상 앞에서 뭐 그렇게 해도 뭐 그게 알아듣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안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럼 내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좀 찝찝하고 좀 꺼림칙하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왕 천국 가기로 결정됐다면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전거되는 거예요. 사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니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하심 받았는데 뭘 그걸 굳게 한단 말입니까? 그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든지 언제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면 잘 안 자빠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주신대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국 문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세상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자, 넉넉한 구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데오시스 두나미스라고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주셨는데 그 성품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해당되는 8가지가 나와요. 자,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이걸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네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더해져야 된다. 덕이 뭔가요? 이게 탁월한 도덕성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거짓말 끊고, 도둑질 끊고,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 탁탁탁탁 끊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탁월하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요, 죄인이 죄사함 받았는데요, 아무런 그런 도덕적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뭘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증명하겠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삶에 그런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요즘요,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게요? 국회에 국회의원이요 100명이 넘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법을 바꾸지를 못할까요? 탁월한 도덕성.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지지 않았죠? 덕이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건 세상도 존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싸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싸우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하죠. 그 거짓말을 끊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음란한 거 좋아하십니까? 전혀 안 좋아하죠. 아니까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이런 변화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덕이 있느냐, 덕의 지식이 있냐, 나를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식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보다 좀 뭘 많이 아니까 이제는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도 양육받고 뭔가 좀 이제 지식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죠?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죠?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절제되는 거죠. 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사를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교만과 같은 그런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절제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아니,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도 교만하고 쟤도 교만한데 왜 나는 겸손해야 돼? 그때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참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내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잘 인내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생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 잘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로요? 좋은 것으로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럴 때 있죠, 그죠? 처음에 인내를 좀 했는데 자꾸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믿음의 연습이라 그 말입니다.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생겨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이제 인내가 좀 쉬워지네요. 전에는 인내가 어려웠어요. 전에는 뭐라면 팍팍 이렇게 했는데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것 가지고 누구 하라는 거죠? 형제간에 우애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만 예수 잘 믿지 말고 누구와 잘 믿자? 모두가 다 잘 믿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맞습니까? 우리 함께 자라야 돼요. 혼자 자라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뭐죠? 정상세포는요 딱 먹어도 지 것만 딱 있어요. 암세포는 막 지 혼자 다 먹어요. 그냥 커지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암세포 같은 성도들은 자기 혼자만 잘났어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함께 살아요. 함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인사 한번 딱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덕도 있죠. 덕에 지식이 있죠. 지식에 절제도 있죠. 절제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죠. 인내에 뭐가 있습니까? 경건도 있죠. 경건에 형제 우애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랑이 넘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넉넉하게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행위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어서 오너라 송건사에 이렇게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송건사님 보고 그랬다고 좀 속상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합니다. 김건사, 박건사, 이건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집사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신성한 성품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컴퓨터를 배워서 잘 사용할수록 훨씬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개인은 성령 충만해지고 가정은 천국이 되고 교회는 막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주의 전에 돌아와서 예수 같이 잘 믿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인과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맹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맹인의 단점이 뭐냐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게 고생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석돼요.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를 갖다 저주하고 이랬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죠. 이게 바로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 바울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빌레몬 1장 10절과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읽어드릴게요. 갇힌 중에서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한 명이 잡혀왔어요. 오네시모가. 이 본인이 도둑놈이에요.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 달아나서 나쁜 짓 하던 인간이에요. 그 바울을 만났죠. 감옥에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누가 붙여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를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신복같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쳤던 거리를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야 갔다 와라. 너 옛날 주인에게 갔다 와라. 내가 편지 보내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내가 기뻐서 보낸다. 근데 돈에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이겁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네요. 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왜 생활이라는 말을 붙이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삶이 없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깨어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 자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열심히 있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배울 생각도 없고 믿음 생활할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예배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파묻었다가 끄집어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게으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는 부지런한 사람들만 믿는 거다. 얼마나 교회 다니기가 힘든지 새벽에 와야 돼, 수요일 날 와야 돼, 금요일 날 와야 돼, 뭐 뻣뻣하면 불러내. 교회 구역장이라고 불러내고 무엇이 전도하자고 불러내고 하루도 바꾸만 날이 없네요.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한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이 주무셔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 말라. 먹지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더 잘만 먹어요.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 안 하면서도 얼마나 잘 먹는지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새벽기도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고 금요일 구역 예배는 아예 어차피 안 가는 거고 영적으로는 게으르기 그지없는데 밥은 정말로 꼬박꼬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말하는데 참 두렵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이런 신앙이 왜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이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목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다시요, 신앙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게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무게는 어디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게가 어디 있어야 돼요? 생활. 왜? 여러분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안 가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생활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세상 사람 앞에 증명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겁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굳게 하는 것과 하나는 실족이죠. 여러분, 굳게 한다는 건 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족은 뭔가 하면 그 원어가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받은 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헷갈려서 맹인과 같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틀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너희의 택하심과 너희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거 이제는 여러분 끝장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자빠집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따로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솟아오른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누가 버림받은 자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믿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게으르지 말고 열매를 맺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채웠어. 그러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막 이러면서 형제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사십니까?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번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다섯 번째, 이웃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살피고 정기적으로 물질을 후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주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홉 번째, 선교를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열 번째, 죄를 지으면 적시로 반응하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죄를 끊어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만 해봐도요, 내 믿음의 수준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도 오케이가 안 된다. 정기적으로도 성경도 안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죄 지어도 막 무감각하고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시라 그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내 믿음이 얼마나 이게 기초력이 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마칠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도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반응할게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제가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행함이 끊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이웃사랑이 끊어지고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끊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내가 회복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반응이 된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실 만큼 가치로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존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아 죽였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귀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중요합니다. 지옥 갈 사람에게는 신앙이 필요하고 천국 갈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진교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